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시면서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소서. 말씀의 등불이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비추어져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말씀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성경과 연관되어지는 부분만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설교 다 들으신 다음에 남정열 목사님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법에 대해서, 법의 뜻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가에서 강제력을 수반한 규범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세상에는 도덕이나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제재합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주거나 또 때로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형을 언도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법은 사람을 규제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1장 9절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이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만든 이유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법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서 강제력을 두는 것은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먼저는 본인도 다치게 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일상 가운데서 지키는 법이 교통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새벽에 오셨을 때에도 아마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법을 지켜서 오셨을 텐데요. 파란불이 뜨면은 사람이 지나가죠. 빨간불일 때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로를 건널 때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않으므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는 대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단순히 자신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죠.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운전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는 모든 차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법은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통해 최소한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함으로 두어졌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율법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보호와 배려를 바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법은 나와 상대방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율법은 나와 상대방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은 타인을 향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계명을 지키는데 왜 너는
법을 따르지 않냐? 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냐?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이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틀어서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타인을 제지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죠. 율법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보통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데 이들이 그냥 왼손으로 집어먹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판합니다.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만을 따른다라고 꾸짖습니다. 그 예가 바로 고르반이죠.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세상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효의 도리를 다하고 또한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바르게 섬기라고 주어지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소위 율법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드리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고 결국 그것을 나중에 취소함으로써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윤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계명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여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다른 교훈을 들고 온 이들을 소위 자신들은 율법의 교사, 율법의 선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율법을 가르쳤고 원래 있던 계명의 정신조차 흐리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고 자신의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바탕으로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를 사용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의 율법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계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 규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자 규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명과 규정의 의미를,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그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것을 타인을 향한 판단의 기준으로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지각하는 분들, 또 예배 시간에 자는 분들,
자신이 편한 때에만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는 이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거 외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약한 분들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권유하시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율법은 완성됩니다. 사랑 안에서 규정은 규정다워집니다. 사랑을 품은 규정은 나를 살립니다. 사랑을 품은 율법은 영혼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 사랑을 바탕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살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을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율법으로 규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 목사님이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리넌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 해븐리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명을 통해 내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먼저는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겨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